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사이비 정치종교 집단. 네, 이 사이비 종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이비 정치종교 집단이다. 이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정치 체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자, 북한에서 보세요. 자, 일단은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그냥 정치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종교 집단 같죠? 그쵸? 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아, 저기 무슨 뭐 뭔가 좀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일단은 김일성이 이제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그 김일성의 김일성의 그 집안이 많이 이렇게 그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숭배했던 그런 집안인데, 김일성 자체가 세례 교인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교묘하게 이 종교의 힘을 알고 자기 스스로 이 종교와 정치를 섞어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 중심이잖아요. 신 중심. 그러니까 김일성은 인간 중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김일성은 그런데 부모가 준 생명 이것은 그냥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생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 정치적 생명이야말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회 정치적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교묘하게 했죠. 그럼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에, 당의 조직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의 조직 생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가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일성은 아 그래 계속해서 이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세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이 당의 조직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수령, 네 수령이 이 당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 수령이라는 존재가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네, 메시아고 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서 수령이라 그러잖아요. 영의 영 있잖아요. 영 그쵸? 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영의 우두머리. 예. 그래서 영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어버이 수령. 그래서 어버이 수령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효와 경사상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효와 경사상.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유아기 때부터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탈북하면서 벗어나죠. 벗어나서 결국에는 김일성을 비판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은 김일성을 비판하는 그러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에요. 탈북하신 분들인데 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은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사실상 뭐예요? 당의 활동,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중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조직 생활을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을 이용해서 당의 수령이 이걸 통치하는 그러한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어버이 수령이라 하여 영생을 주는 사회 정치적 생명을 주는 그러한 신격화를 통하여 결국에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자기들이 계속 세습화시키면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북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게 종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정치 종교 집단인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교묘하게 섞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효경 사상을 섞고 여기다가 핵까지 해서 군국주의를 일본이 군국주의 했듯이 예전에 그 천황이 군국주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다 짬뽕시켜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북한의 정치 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진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고 사람들이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주도 마음대로 못 가고 통제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에 지배받는 것도 힘든데 진짜 좋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종교 지도자 만나면은 그냥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아주 저질스러운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은 아주 진짜 인생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정치, 종교가 겹쳐 있는 모습이 북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봐도 저 노스 코리아 정말 이상하다. 저 북한 정말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한 어떤 사상, 저처럼 이제 사상도 만들어 보고 산하의 학문을 만들어 보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의 중심에 항상 그 인간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간 존중, 그리고 그 홍익인간이라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정치 체제가 국민주권 정치 체제를 갖고 또 경제도 국민주권 경제 체제를 가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주인인 세상에 오겠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일성이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독재 세습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특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저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에 쥐고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절대로 폐지돼선 안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21세기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보안법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저 나라는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제가 반공산주의 얘기하죠. 반공산주의, 그 반사회주의, 그 반전체주의. 그러니까 거기다가 군국주의에다가 우리의 그 고유한 사상을 거기다 섞어 놔서, 그리고 거기다가 더 종교를 또 사이비 종교까지 더 씌워가지고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의 종교의 자유, 북한의 정치의 자유를 외쳐야 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정치적 자유, 북한의 종교적 자유, 북한 주민의 이주, 여행, 이민의 자유를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자꾸 평화통일 얘기하는 거 속는 거예요. 저들은 사이비 정치 종교에 세뇌된 그러한 집단인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무서운 숙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짝 차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반자유주의, 반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러한 세력들은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